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자비가 지금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좀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예. 왜 안 가세요? 일어나세요. 또 멀리 가시네요. 돌아오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나아갑시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시헤이븐이라는 섬에 살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시헤이븐이라는 섬. 머리 굴려도 안 나올 겁니다. 시헤이븐이라는 섬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요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요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고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도 생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의심을 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그리고 분명히 예전에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노숙자의 모습으로 있고 의심을 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아시겠나요? 알고 보니 자신의 삶은 세트장이었습니다. 자신을 찍은 카메라의 수는 5,000대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일수일투족 24시간 방송으로 리얼리티 TV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있죠. 바로 트루먼 쇼라는 영화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영화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가짜 세상을 벗어나 진짜의 삶을 찾기 위해서 탈출하는 영화이거든요. 해 아래에 비진리로 이루어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이 여정에 참된 하나님의 빛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그 영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좀 이해 가시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다 그냥 꾸며낸 거예요.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성장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꾸며낸 다 연출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 가짜라고 하는 꾸며낸 세상에 살지 마시고 참된 진리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빛을 만나기를 축복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뭐죠?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죠라고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셔갖고 베데스다의 못 맞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니 맥주감사절에, 아니 2주년 감사 예배에 좋은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병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곳에는요 베데스다 못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이들만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름이 어디였다고요? 베데스다 못 넘겨주십시오. 집이라고 하는 뱃과 그리고 은혜, 자비, 인애,
긍휼이라고 하는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 안엔 자비로웠죠. 그죠? 은혜롭겠죠. 그죠? 그렇겠죠? 예. 넘겨주세요. 자, 여기거든요. PPT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자비가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 집의 광경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이렇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 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죠. 지금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이제 그림이니까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그곳에는 어둠이 그리워져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뭘 기다립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누가 나아요?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 거예요. 경쟁이 있네요. 근데 NIV 성경에는 이 4절의 말씀이 통으로 없습니다. 네, 통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와는 좀 상관이 없고 그게 정말 맞을까? 그게 정말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인정하지 않아서 NIV 성경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고요. 가끔씩 내려오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수많은 병자들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비켜. 갑자기요? 천사는 가끔 내려오는데 계속 그걸 외치고 있나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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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비롭네요. 그죠? 또 여러분 어떤 말들이 거기에 오가고 있을까요? 언제 와? 또요? 좋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그 신우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여기서 뭔지 아시죠? 너 속마음 아니야? 베데스다 안에서는 여러분 먼저는 아픔의 고통이 있었겠죠. 신음소리가 넘쳤을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물이 움직였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먼저 들어가야죠.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 1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안 돼. 이번에도 난 기회를 놓쳤어. 나는 틀렸어. 저 사람 너무나 부럽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상큼하죠. 아니 베데스다라며 보세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뭐 자비와 은혜가 없어요.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서로 웃다가도 어디서 오셨어? 어떤 병을 낫기 위해 오셨어? 속에 뭐예요? 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분위기가 여러분 좋을 수가 없어요. 중심 자체가 틀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4절의 내용이 그럼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뭐 기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자비와 은혜의 집이래요. 그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비와 은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데스다를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죠. 그리고 2주년 창립 뭐예요?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곳에 자비의 집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듣고 있나요?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와 언어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 나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을 보면서 저 사람 치유받는 것 같네 하고 부러워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자비를 입는 것 같은데 하면서 누군가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자비, 은혜가 있지. 그렇지만 스스로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낫지 못하는 병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창립 몇 주년이에요? 2주년. 다른 교회는 막 10주년이어서 막 영상 찍어 보내달라 한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했어요. 2주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참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몇 년도에 살았어요? 38년. 우리 교회 38년 된 사람 누구 있죠? 예, 저와 아라 집사님이네요. 교회적인 나이로 볼 때 여러분 2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38년이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누워 있을까요? 그렇게 누워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자비의 집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없으면 자비의 집과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병명도 기록되지 않은 38해 된 병자 앞에 섰을까요?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왜 그 병자 앞에 섰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1세기 당시 배경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 평균 수명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40? 40이요? 40 정답이에요. 40이에요. 40에서 50이에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아마 약 25세에서 35세로 나올 겁니다. 그거는요, 어린 아이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25세에서 35세라고 하지만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본다면 그때 50세까지도 산 사람도 그런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예요. 여러분 38세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노년이에요. 이건 병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냥 갈 때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거의 다 가까이 온 거예요. 아라 집사님 파이팅. 여러분 38세에 정말 그 노년에 병이 낫게 된다면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그는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갈 수 있겠어요? PC방이요? 코인 노래방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즐기러 어딜 나갈 수 있겠냐고요. 노년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사회에 그는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속에 왜 병명도 정확하지 않은 38년 된 그 사람, 그 나이를 기록하고 그 앞에 서서 왜 그의 병을 치유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건 육신이 맞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세워주셨잖아요. 일으켜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육신이 내가 명하여 치유함을 얻게 되었지. 근데 이제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누군지 이제 봤지?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 달려와라.
그 근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병자를 만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병자에게, 나은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죽음 직전에 있는 그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전 사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못 보던 사람이 보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보이니까 더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고쳤을까? 결국엔 이 세상에서 네가 병을 낫고 이 세상에서 네가 행복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아니면 더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죠. 병을 낫게 하신 나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이제 나아가. 이제는 너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죄를 범하지 마. 너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치유가 있는 곳이고요, 나음이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야 되는 곳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받았다라고 여러분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는요,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일어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자비와 은혜로 옆 사람을 잡아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제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야 해. 우리의 행함으로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의 지체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 네 차례야. 해보자. 갈 수 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본 말씀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으킴을 당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는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주를 향해 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자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은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트루먼 쇼에 딱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나 밖에서의 자비와 은혜가
한 영혼을 통하여 부름이 있어요. 교회로의 부름이.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이렇게 얘기했죠. 나 은과 금 없어. 그때 안전뱅이의 그 사람은 어떠한 심령이었을까요? 가 그럼. 없으면 가.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게 되고, 그 사람은 걷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 장면을 우리가 이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실화예요. 실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데스다와 같은 그 병들이 있어요.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일으킴 당할 때고요. 이제는 나아가 일으켜줘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 곧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되게 하시면요, 해 아래에서 비진리의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나를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트루먼쇼의 트루가 여러분 뭐죠? 전사님 뭐죠? 트루? 진실, 진짜, 또요 진리. 예. 트루먼쇼 진리거든요.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세상에서 자비와 은혜가 들어올 거예요. 마다하지 말고요,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영혼의 구원의 일들이 넘쳐나게 될 거거든요. 주님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빛을 받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요한처럼 우리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모든 일을 베드로가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에 누가 행하시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 성령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변해야 이 교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베데스다가 변해야, 나에게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자비의 집에서 전하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 더 이상은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통해서 제가 주님 사랑 알게 되었네요. 감사해요. 우리 3주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3주년 때는 그 이야기 나누자고요. 장로님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겨냥 같네요. 한 분 계셔서. 그건 아닙니다. 권사님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통해서 제가 성령님의 그 따뜻함,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3주년 때는 그런 교회 되보자고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게 붙잡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으로도 교회 되게 하실 거고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고요, 병든 자가 주님께 치유함받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예수님께서 너의 손 놓지 않아.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승리하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러한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그 자에게는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믿게 하실 겁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병을 낫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그 베데스다 못이 되었을 거예요. 이야, 병 낫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나도 거기에 관심을 두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소망의 말들이 넘치게 되었을 거예요. 그 자에게는요, 남을 입게 되었을 겁니다. 진짜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축복하는 말로, 사랑하는 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성령 안에 연합되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